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30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될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은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스가랴 14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의 회복과 열방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열방들이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네, 이 9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라는 말씀은 모든 우상과 거짓 신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 인정받는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가 결국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권세들이 나눠져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거짓신들이 있지만 그날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다. 이건 진리입니다. 예. 유일하신 왕,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우상이고 다 거짓신들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 권세들 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날이 되면 다 사라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셔서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네, 이 구절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안전과 회복에 대한 묘사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 예, 이 말은 주변 지역이 평탄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아라바는 평탄한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러니까 아라바 같이 주변 지역이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이 들릴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지리적으로만 높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높이 들리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이제 심판이나 멸망이 없다는 거죠. 완전히 저주가 이제 풀린, 해결된, 그래서 축복의 날만 계속되는 그런 시절이 올 거다. 그날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이것은 더 이상 대적이나 위험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은 비록 심판의 날이지만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고 평안한 날, 이제는 더 이상 대적이나 위험이 없는, 위협이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죠. 12절 13절 말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 구절은 예루살렘을 대적한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두 발로 선 채로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완전한 파멸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큰 혼란 중에 빠뜨리신다.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공격해서 친히 개입해서 혼란하게 만드실 건데 서로 적들이 돼서 서로 혼란에 빠져 멸망하게 만들 거다. 서로 치면서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열방들을 무섭게 심판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로 싸워서 멸망하게끔 만들 거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했을 때에,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시킬 거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적 앞에서도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예언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런 대적했던 그런 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칠 텐데 그때가 되면 그들의 재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진다는 것은 그 대적들의 재물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넘어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적들은 다 진멸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 된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출애굽 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 애굽의 백성들의 그 보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돼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빈손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쌓아놓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5절에 뭐 말과 노새와 낙타 와기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 이거는 뭐냐면 심판이 그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재물은 하나님의 백성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게 거기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 인도하심은 또 너무 크시죠. 평안이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에, 이 심판 날에, 하나님 날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은 그날이야말로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위로의 날, 그런 날이 평안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완전한 철저한 멸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 하는 내용,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돼서 안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회복된다, 그리고 대적하는 열방들은 심판받아서 완전히 소멸된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속해진다라고 하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하루를 또 남은 여생을 잘 사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다 라고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고 편안하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찬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